야고보서의 오늘 6번째 말씀, 오늘은 언어요. 언어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임금이 요한과 시몬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고 하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하나 구해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시몬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가져온 것은 사람의 혀였습니다. 요한이 가져온 가장 나쁜 것, 악한 것도 역시 사람의 혀였습니다. 사람의 혀가 가장 귀한 것을 내기도 하지만 가장 악한 것을 함께 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한마디 말 때문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특징을 두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호모 로쿠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의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말하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참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5분의 1이 20%가 말을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한 말을 책으로 묵게 되면 약 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1년을 묵게 되면 적어도 100권 이상의 책이 완성이 됩니다. 신자의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말을 담고 있는 책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말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잠언서에서 하시는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Life and Death가, 살고 죽음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때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30초 동안 내뱉은 말이 때로는 30년 동안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어서 아픔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30초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에 새겨져서 평생을 아름답게 참 귀하게 세움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말의 능력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매 하늘에 빛이 있고 태양이 있고 수많은 별들, 수많은 동물,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말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특권 하나, 선물 하나가 있다면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말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주신 그 선물, 그러나 인간은 그 말이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첫 번째 범죄가 말로 했던 범죄가 되어 버린 겁니다. 천지 창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일상에 많은 말을 하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며 살아가게 되죠. 최근에 뇌 과학자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언어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 세포가 약 한 230억 개 뇌세포가 있습니다. 230억 개 뇌세포 중에서 98%가 언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 온몸, 온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것, 그것에 근거해서 언어 테라피, 언어 치료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말로 말미암아 사람의 병도 때로는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로 말미암아 무너진 사람도 세우고 때로는 곧 죽어가는 사람도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때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하곤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난 세월 돌아보면 참 많은 부족한 사람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게 가슴 속에 남아있는 특별한 격려의 두 마디 말씀이 있어요. 목회 초기 때 한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마음껏 목회 비전을 우리 교회에 펼치십시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그 원대한 꿈, 세계 선교를 향한 원대한 꿈,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게만 해도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고 목사로서의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 한마디는 부정한 목사의 날개를 달아준 한마디였습니다. 또 제 가슴속에 참 따스하게 생각할 때마다 제게 힘이 되는 또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차가운 겨울 성우영신 예배를 다 마치고 로비에서 우리 한 권사님께서 장로님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귓전에 대고 속삭이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 목사님 참 좋아하고 만족해요. 저는 제대로 교회를 섬기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하는데 부족한 종에게 주신 그 격려의 말씀, 때로 연약할 때마다, 때로 힘이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 생각만 해도 새로운 힘이 솟곤합니다. 한마디의 말,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말, 오늘 그 언어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하는데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때 사용되었던 온전한 단어가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온전한, 성숙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성령에 속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올바른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사람이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타락한 인류가 입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때로는 사람을 해치고 사람의 기운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말로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사람. 오늘 야고보가 그 말에 대한 강조를 3장에서 길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미 1장 처음부터 이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신중하게 잘 듣고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1장 26절에 보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혀를 절제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모든 경건이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경건도 말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헛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요. 참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말 때문에, 때로는 한마디 말 때문에 그의 인격과 품격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이 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언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소유자일까요? 많은 성경 가운데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지혜로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까?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이 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너무나 기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즐거움을 주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 한마디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상처난 가슴에 하늘의 평강을 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때에 맞는 그 한마디 말이 무너져가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몰랐던 한 사람이 때에 맞는 그 한마디 말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 탄생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 한마디 말의 능력입니다. 자문서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는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되는,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병상에 있는 사람, 때로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물론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를 베풀고 있지만 때로 기도해 주는 한마디, 때로 따스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세워내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저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때로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도 참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했던 말이죠. 모세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빙거가 있고 신식 군대가 있고 철옹성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네피림 장수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도 같았어요. 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죽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가 저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적들의 칼날에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불러내셔서 지금 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다 무너뜨려버린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들으셨어요.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내가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이 한 말처럼 그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은혜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에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귀소 본능, 호밍 인스팅트가 있다고 말을 해요. 말의 품격을 쓴 이기주 씨가 책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났던 그 고향으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란 것은 한번 뱉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고 돌아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귀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귀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말이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을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 언어는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말이 언젠가 확성기처럼 상대방에게도 들려지고 내 자신에게도 들려져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좀 더 신중한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속담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세 가지, 활시위를 떠나버린 화살, 흘러가버린 물 같은 세월, 그리고 입으로 뱉은 말 한마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사실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언어,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의 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가? 즐거워하는가? 세움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말은 언제나 시니컬하고 뭔가 비판적이고 날카로워서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돌아서고 나면 차가운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상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없을 때 그에 대해서 형을 보거나 때로는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 아주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예의가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꼭 그분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아니라면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말이 있다면 정직하게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직접 들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언어는 너무나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도 비판을 당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고 대할 뿐인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말의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바다의 배 키, 그리고 산의 불처럼 퍼져나가는 우리 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얼마나 인간의 말이 중요한 파괴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혀를 어떻게 길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부탁입니다. 먼저 사람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길들여라.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 거대한 말, 힘센 그 말을 재갈 물리는 것은 그를 순종케 하려고. 말이 얼마나 힘이 셀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소를 잘 몰아보았기 때문에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잘 압니다. 소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말의 힘 아니겠어요? 연구를 하나 보니까 사람 18명과 말 한 마리가 줄다리기를 했을 때 속절없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가 힘이 세도 우력이라는 말보다는 마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 엄청난 힘이 센 말을 움직이는 것, 그를 순종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의 입에 물린 재갈입니다. 말의 입 구조를 보면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앞니가 5개 있고 아랫니도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어금니가 있는데 앞니와 그 어금니 사이가 비어 있어요.
그 비어있는 살이 있는 그곳에 말의 재갈을 물려놓으면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아파서 말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혀를 잘 다스리게 되면 그 재갈 하나 가지고 전체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성령께서 혀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 인격체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드리는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배의 키를 조정하듯이 혀를 길들여라. 거대한 배가 움직이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조그마한 키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오늘 4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하나니, 거대한 배 하나도 키 하나에 움직인다라는 말씀. 세계 최대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보면, 니미츠급의 그 항공모함을 보면 길이가 333m입니다. 폭은 78m. 사람이 6,000명의 승무원이 탈 수가 있고 항공기도 100대나 탑재할 수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그 엄청난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 키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폭풍을 뚫고 항구로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키의 역할입니다. 우리 혀가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의 키처럼, 배 키처럼 잘 우리 혀를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게 되면 이 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세움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삶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불과 같은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 치명적인 혀를 길들여라. 불과 같이 번지고 태워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 혀를 길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제초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그 권세를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불에 비유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성령을 말씀할 때 불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성령,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불에 비유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가 혀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혀의 권세를 말할 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한 가지가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어떻게 그 아름다운 말,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언어를 두고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타락이 되어 있고,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가 그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할 때 내가 의롭다고 옳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내 말이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죄악을 토해내고, 오늘 우리 혀가 불의 혀처럼, 지옥의 불처럼 때로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많은 죄를 우리는 매일 지으며 살아가죠. 손으로 발로 짓는 죄, 눈으로 몸으로 짓는 죄, 그 모든 죄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말로 하는 죄만큼 많겠습니까? 매일 말로써 얼마나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상처를 주고, 때로는 힘겹게 만들고,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든 말들 우리의 일상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것은 다른 것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줄 알지만, 그러나 언어로 짓는 죄는 너무나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려서 언어의 죄는 회개 눈물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신중하게 듣고 계시는 겁니다. 말의 힘을 이야기할 때 꼭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저희 집에 향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 멋대로 생긴 참 볼품없는 향나무인데 그래도 그 향기를 품어내는 향나무 아닙니까? 제 아내가 그 향나무를 지날 때마다 왜 이 향나무를 이렇게 밉게 생겼냐고,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래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향나무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오랜 세월 발했어요. 결국에는 향나무가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향나무가 죽어버렸네. 그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게 다닐 때마다 향나무 밉게 생겼다고 못생겼다고 말하니까, 향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못생겼다 밉다니까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그 나무 있었던 자리 지나갈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세우는 말도 있죠. 우리 한국에서 참 존경받는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의료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한 사람, 그가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뛰어다닌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어렵게 가난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아버님은 6.25 때 전쟁에서 상처를 받아서 상위 군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배급을 타서 먹었던 사람,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병원을 따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무료 병원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때로는 박대를 당하기 일쑤고, 그렇게 참 안타깝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한 병원의 의사는 이분을 특별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 보험카드를 내미는 그에게 너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었구나. 이 한마디가 이 한 소년의 가슴에 꿈과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김학산이라는 의사였습니다. 그 한 분의 언어가 소망 없던 아이, 부끄러움으로 좌절감에 빠졌던 아이의 가슴에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한 사람의 말, 한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위력을 가진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악한 말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그러하기에 그 말이 열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바르게 모시는 것, 올바른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이 내 자신을 쌓을 때, 채울 때, 선한 것으로 내 속을 채울 때 그때 선한 열매의 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언어는 내 속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언어는 그 믿음의 신앙의 품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김범준 씨가 쓴 50이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50 나이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이 된다. 부제목입니다. 핀잔이 아닌 경례의 말투, 자만이 아닌 겸손의 말투. 1장에 보면 굉장히 가슴에 남는 말을 한마디 해요. 말이 곧 나다. 말이 내 자신이다. 말이 내 인격이요, 말이 내 정체성이요, 말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체다. 그리고 마지막 장 5장에 보면 50이 되면 힘을 좀 빼고 말하라. 우리 모두가 참 가슴에 새겨야 될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 말에 대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 한마디, 때로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한마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으셨길래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 주님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을 때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그물을 내리지만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하고 새벽에 동은 토기 시작하고 배는 고프고 잠은 오고 지쳐있는, 추워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이셨어요. 곁에는 숯불이 피어있고 물고기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따스한 떡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푹 숙이고 고심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저 피어나는 숯불 곁에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도망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하실까?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예수님 잔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왔어, 밥 먹자. 그의 길을 의심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베드로야, 왔어, 조반을 먹자.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시는지, 베드로가 저지른 모든 그 과오, 모든 실책을,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한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하나 물어보신 우리 예수님. 이 한마디가 무너졌던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 사도행전의 제자 베드로로 세운 한마디였습니다. 베드로뿐이겠어요? 주님 앞에 머리 들기 어려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감히 주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내 아들 딸이라고, 이제 와서 하늘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자. 이 위대한 하늘의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듯이 성령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언어도 구속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어느 정도 아름다운 말, 어느 정도 사랑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참 아름다운 말의 소유자라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하늘의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언어, 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 그것을 두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의 품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